신명기 3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은 신앙을 가졌건 그렇지 않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하면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해서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생겨진 학문이지만 그 학문에 대한 관심은요, 다른 여타 학문에 비해서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따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해서 다른 한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또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책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책들이 수십 권, 수백 권이 현재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행복해진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 때부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마가 아니라 집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스스로 책임지고 또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 기술을 가르쳐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사교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고 추적 조사를 해보았더니 25년 후에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때에 그 어린 아이 때 있었던 그 사교성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엄마 아빠 모습을 아이들은 보고 자라지요. 부모가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지요.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죠. 그런데 이 엄마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주 표출하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이가 부정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실패와 상관없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력하는 성장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 이거 필요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한 자녀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다 성공했다라고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남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 다 모두 서울대학교 보낸 부모가 있습니다. 박혜란 씨라고 누군지 잘 모르시죠? 가수 이적이라는 가수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서울대 다 보냈답니다. 도대체 그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교육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부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참 얄밉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서울대 다 보내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얄밉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분이 2015년도에 다른 책을 썼는데요. 엄마 공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하나 기억나는 글귀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이지요. 아이들을 쉽게 키우면 쉽게 자라고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면 어렵게 자란답니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네. 이 어머니가 자기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세 남자아이들이 집안을 어질러 놓히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오는 손님들이요, 언제 이사 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럴 정도로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다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정상아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정상아가 그냥 정상아가 아니라 굉장히 영재로 자라나는 겁니다.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그냥 몽땅 다 외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영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재발굴단에서 도대체 이 아이의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그 집을 탐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밀착 취재를 했는데요. 그 취재를 하면서 그 기자들이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엄마가 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아이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아이의 입술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이 끝날 때까지 그 입술을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가 말이 끝나면 그제서야 엄마가 그 다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자들이요, 이 아이가 영재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다.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본 거, 그 아이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준 거, 그와 함께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혼자 설 수 있도록, 혼자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학에서 이 성경에서 진리를 이렇게 뽑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신 아주 귀한 방법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새끼 양육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독수리는 그의 둥지를 가장 높은 벼락 끝에 나무 끝에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새끼를 키운답니다. 새끼를 키우다가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지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려서 그 둥지 위에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거기서 그만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그 아기 독수리는 그 벼락 끝에서 이 낭떠러지 끝 바닥을 향하여서 곤두박질 치는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아기 독수리를 이렇게 날개로 싹 받쳐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둥지 위로 올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이런 독수리처럼 그렇게 양육하셨다라고 이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 방법, 살아온 방법들과 굉장히 적절한 비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저기 그 레위인에게 그 아들 하나 낳게 했는데 그때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가 40세쯤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일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충분히 고통당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건져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미리 길 좀 이렇게 쫙 터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끝에 쫓아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그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그 홍해 갈라지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때에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때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바닷물을 다 덮으셔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내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미리미리 좀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미리미리 피할 길을 내주셔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딱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20년쯤 30년쯤 하시면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고비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려줘서 그 둥지에 올려놓았다가 그 어미 독수리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새끼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엄마가 영 심심한가 봐. 우리 엄마가 영 심심한가 봐. 나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네 하고 막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겁니다. 100m 남고요, 50m 남고요. 근데도 날 안 구해주시네. 10m 남았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이렇게 탁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심심하신가요?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딱 맡기고 염려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믿음이 좋은 분들,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쯤 되면 그 정도 시험쯤이야 뭐 이렇게 그냥 슉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어려움쯤이야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다 극복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이세요? 근데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독수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왜 그런 일들을 자꾸 주시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 심심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독수리가 심심해서 어린 새끼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아기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그 아기 독수리가 혼자 힘으로 저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 보고 재밌어 하시는 걸까요? 그것 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걸까요? 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태평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발버둥 치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발버둥 치십시오.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서려고 한번 발버둥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팔다리에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고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번민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도 때로는 그 원망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내 엄마가 맞는 거야? 도대체 왜 자꾸 날 떨어뜨리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그러나 그 원망 속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며 그 낭떠러지 그 끝까지 손도 안 대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망하고 여러 번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5m, 10m 남았을 때 우리 힘으로 날개짓하며 그 낭떠러지 위를 올라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날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지까지 여러분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제서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 훈련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자라나야 될 부분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발버둥치고 고함치고 날개짓을 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한번 너희들 날아보렴 하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이제 가나안 땅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한번 훨훨 날아보렴 하고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겨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날개짓으로 저 창공을 한번 날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서운함이 있지만 또 괴로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양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결국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